복음이란 말은 언제 들어도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그런 말인 줄 믿으시죠? 복음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 개개인의 영혼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복음으로 불러내시고 복음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시고 그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복음의 영향력 아래서 살아갈 수 있는 구별된 삶을 우리에게 살도록 하셨습니다.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기쁜 일이라 할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 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라고 말이죠. 바울의 비전은 로마였습니다. 그토록 바울이 가고 싶었던 로마. 바울은 꿈에도 로마를 꿈꿨고 바울 자신 일생을 다하여 내가 로마에만 갈 수 있다면 더 소원이 없겠다 말할 정도로 바울은 로마를 품고 있고 로마를 희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바울의 중심을 아시는 주님께서는 바울의 그 중심을 보시고 그를 로마로 이동시키는데 이동 교통편의 수단이 제수의 몸으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의 형편 보면 바울을 죽이려고 자객을 풉니다. 그리고 40여 명이나 바울을 죽이는데 자원합니다. 대단한 일이죠. 만약에요, 유목사를 죽이려고 한 명의 자객이 이를 갈고 있다. 그 소리 들으면 무시무시한 소식이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거기 40배, 40명의 자객이 바울의 목숨을 노리고 있다. 그런 시대에 하나님 바울을 안전하게 이송시킬 방법을 열어가시기를 일단 바울을 제수되게 만들고 군인들이 지키게 만들고 배를 타게 하시고 안전하게 로마로 이송시키는 방법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바울은 로마 가는 길이 제수의 신분으로 배를 타고 로마로 가는 여정을 밟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마침내 바울을 로마로 이송시켜서 로마라는 지역에 바울이 살게 만듭니다. 거주하게 만들죠. 로마 감옥이라고 말하는데 감옥이란보다는 유배죠, 유배. 비교적 감옥보다는 자유스러운 곳입니다. 그 주거된 장소 이탈하지 말고 거기 머물러 있으라는 거고 일정한 사람들도 면담하고 만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진 것입니다. 바울은 그런 형편에서 로마에 대한 편지를 쓰고 로마의 복음을 전한 일이 이루어진 것을 기뻐하면서 사명자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에 살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진짜 은혜세요. 대한민국은 천국입니다. 대한민국보다 더 좋은 나라 나와보라 그래. 그리고 어떤 학생이 손들고 캐나다요, 호주요 막 손듭니다. 진짜 캐나다도 괜찮고 호주도 괜찮아요. 근데 캐나다, 호주보다는 대한민국이 좋습니다. 캐나다는 너무 성교감이 빨리 왔어요. 캐나다 너무 앞서가고 있어요. 호주도 뒤를 달려가고 있어요.
참 그걸 보면 세계 선진국들이 앞다투어 가지고 성자유화, 성개방 이런 추세로 계속해서 브레이크 없이 달려가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강력하게 제동을 걸고 그리로 우리는 합류하면 안 된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계로 교회가 진짜 좋은 교회예요. 부산 세계로 교회. 코로나로 전국 교회가 문을 닫을 때 세계로 교회는 문을 안 닫았어요. 진짜 용감한 교회. 아멘. 교회당 출입을 막으니까 그 교회는 가지고 있는 땅이 굉장히 커요. 교회 밖으로 나와서 야외 예배를 코로나 시대에 드렸어요. 그 당시에 주변에서 교회가 법을 지켜야지, 국민의 안전을 생각해야지, 이러면서 교회들이 공격을 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참 그걸 보면 뭔가도 많이 잘못된 경우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마지막에 끝까지 방역에는 최선 다하되 정부가 문 닫으래가지고 문 닫는다, 예 알겠습니다 하고 문을 닫아버린 교회들이 거의 대부분이 그때에도 결코 예배를 중지할 수 없다고 말하고, 교회당에 우리 못 들어가면 우리는 야외에서 예배 드린다고 말하고, 끝까지 예배를 드린 하나님의 교회가 정말 주님 앞에 감동을 주는 기쁜 복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종교인이 아니거든요. 기독교인은 종교인이 아닙니다. 그러면 종교와 복음은 무엇이 다르냐는 거죠. 어떤 사람은 에이 그게 그거지 뭐, 종교나 복음이나 복음은 종교나 같은 거지 뭐, 그럽니다. 재미있는 통계 보면요, 당신 종교를 가지고 있습니까? 무슨 종교입니까? 라고 묻는 그게 물음에 기독교인이라고 쓰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1,000만이 지금도 넘어요. 그런데 실제 보면 기독교는 800만 명 전후예요. 나머지 몇백 명은 어디 갔는가? 그는 종교인입니다. 진짜 기독교인이 아니란 거죠. 이런 종교인과 기독교인은, 복음은, 종교와 복음은 친구 같지만, 사촌 같지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다릅니다. 전혀 아닙니다. 종교는 행위 중심입니다. 자기 행위와 공로가 종교의 핵심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자기 의가 아니고, 자기 열심이 아니고, 자기 공로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내신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얻는 의를 가지고 주님 위해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도 종교인일 수 있습니다. 그 자신을 점검해야 됩니다. 나는 복음의 인물인가 종교의 인물인가 라는 거 말이죠. 나는 종교인인가 아니면 복음의 인물인가를 자신을 두고 체크하고 점검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많은 교인들이 교회는 다닙니다. 그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본질에 대해서는
제대로 알지 못한 채 다니고 있다는 거죠. 우린 종교는 행세를 하면서 종교를 살다가 마칠 사람들이 아닌 것입니다. 복음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깨닫고 그 복음에 몰입하고 복음의 사람으로 일생을 남은 때를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종교는 자기 의의 목숨을 걸지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가지고 전 삶을 다 드리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사실 바울은 복음을 몰랐습니다. 복음을 저는 몰랐던 바울은, 그때 이름은 사울이죠. 사울은 자기 의를 가지고 달려갔습니다. 줄기차게 달려갔죠. 자기 의를 가지고, 자기 열심을 가지고, 그것이 종교 생활을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바울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 바울을 하나님께서 꺾으셨습니다. 다메섹에서 완전히 그 바울을 꺾어 놓으시고 새 사람을 만듭니다. 바울이 핍박하는 그 핍박이 바로 복음에 대한 핍박이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핍박이라는 사실을 바울은 몰랐는데, 교회를 잔멸하기 위해서 그때도 공문 가지고 정식으로 자기를 위해 달려가던 바울의 걸음을 스톱시켜주고 주님은 바울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라고 말씀하시고 그 바울을 향해서 내가 너를 이방인을 위한 그리스도로 쓰겠다고 사명감을 그에게 부어주시고 바울을 깨뜨리시고 거듭나게 해서 훈련받게 하시고 새 사람 만들어서 바울을 복음의 일꾼으로 들어 쓰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복음으로 거듭났고 복음으로 무장하고 복음을 남은 세월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인물이요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월 23일, 24일 서울 코엑스에서 다음 세대들이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나라로 세울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제2차 대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참 멋진 대회죠. 서울에서 거리가 좀 멀어서 우린 탈이지만 어쨌든지 이번 8.23.24 대회에 많은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거기에 해집할 줄을 믿습니다. 반가운 소식이거든요. 우리가 자꾸 안 좋은 쪽 얘기를 할 수밖에 없고 염려되니까 하지만 또 긍정적인 쪽을 바라보면 아직도 대한민국은 희망이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대한민국 청소년 다 방황하고 넘어진 것 같아도 아직도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거룩한 금투일이 남아있습니다. 아멘. 아직도 정말 복음을 붙잡고 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있는, 오직 예수를 살고 있는 젊은이들이, 청년들이, 다음 세대들이 지금도 준비되어 있고 하나님을 향해서 복음을 가지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아멘. 믿으시길 주의는 축원합니다. 작년 11월에서 올해 8월 달에 제2차 열리는 빌드 코리아 이대에 많은 청년들이 참가하고 많은 청소년 참가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붙들려 쓰임받는 놀라운 역사가 현장에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가 힘을 잃고 스테일지에 있을 때 마틴 루터의 아내가 상복을 입고 루터의 방을 문 열고 들었습니다. 그때 루터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보,
누가 죽었어? 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죽었지요. 라고 합니다. 아니 누가 죽었어? 하나님이 죽었죠. 왜 힘을 잃어난 거죠? 당신은 왜 지금 주저앉아 있는 거죠? 하나님 죽지 않았다면 당시 그 모습이 지금 무슨 모습이라고? 아내는 지혜를 발휘해서 상복을 입고 두터를 흔들어 깨운 것입니다. 진짜 좋은 아내죠? 아닌가요? 잘 모르겠어요. 좋은 아내입니다. 그 아내의 상복 때문에, 하나님 죽었다고 말하는 아내의 상복 때문에 두 사람 다시 정신 차리고 일어나서 정계획을 완성해냈습니다. 아멘. 여러분 아내들이요, 이런 아내가 되시기 바랍니다. 나는 남편을 흔들어 깨우라. 내 남편을 흔들어 깨우라. 내 남편을 하나님의 복음이 있구나 반드시 세우리라. 나는 세울 수 있다. 아멘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헷갈리네. 정거사 아멘 했습니까? 하나님 스스로 돕는 말을 들어봤지요. 하나님도 할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을 적극적으로 도와주세요. 아 못해, 내 힘으로 안 돼. 안 믿는 거 어떡해. 내가 이미 손난 지가 수십 년 되었어. 이러면서 계신 분이 다른 교회에 있어요. 우리 없지만. 그러면 하나님 못 도와줘요. 힘들고 어려워도 할 수 있다. 내 남편 진짜 멋진 남편 세울 수 있다. 믿음의 사람을 세우겠다. 라고 선포하며 믿고 기도한 사람을 하나님 도와주십니다. 아멘. 그런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나라 세계 최고의 나라인 것은 복음의 강국입니다. 뭐라고요? 복음이 강한 나라. 선교 한국, 복음 통일 이루어집니다. 아멘. 북한이 저렇게 지금 핵 가지고 이것 말씀은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고 이렇게 핵을 붙들고 난리치지만 핵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모셔야 삽니다. 아멘. 마침내 북한도 통일되는 그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아멘. 선교 한국, 복음 통일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멘.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지금 남한이 땅덩어리 좁아서 살기 힘든 부분도 있는데요. 복음 통일되면 땅 넓어집니다. 북한 가서 할 일 많습니다. 괜찮아요. 어저께 보니까 필리핀 여성들이 도우미로 오셨는데요. 2차, 3차 계속 온다고 하잖아요. 238만 원. 괜찮은 돈이죠. 네. 근데 필리핀 사람들이 대만에 가서 받는 게 70만 원. 우리가 훨씬 많잖아요. 몇 배 되잖아요. 대한민국이 옛날과는 달라요. 대한민국은 이제는 옛날이 아니에요. 많이 달라졌어요. 대한민국처럼 살기 좋은 나라가 없어요. 아몇입니까? 지금 여름이지만 좀 있으면 가을이에요. 좀 있으면 눈 볼 수 있는, 눈이 조금 잘 안 보이지만 겨울이에요. 겨울이고 싶으면 또 봄이 와요. 꽃이 피어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진짜 좋네. 미얀마 소리 들어보니까 거기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없대요. 기후적으로, 환경적으로 정말 어렵대요. 그런 나라에서도 잘 살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정말 좋은 환경에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 빼줄까요?
여러분은 아니고. 왜 그렇게 불만이 많아요? 다른 나라가 다른 사람이 못 가진 것 정말 많이도 가지고 있고 많이 누리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불만족, 불평. 우리는 남들과 비교하면 안 돼, 사실은요. 자꾸 남들이 가진 것 보고 상대적 빈곤을 느끼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진다는 거죠. 언론도 한몫하죠. 출세한 사람들, 예쁜 사람들, 유명한 사람들 자꾸 보여지고 그걸 자꾸 쳐다보니까 그 예쁜 사람들 보다가 나를 보니까 열등감에 빠져가지고 나는 왜 이렇게 생긴 거야? 저 사람 뭐 때문에 저렇게 살고 나는 왜 이렇게 사는 거야? 라고 하면서 스스로 자기가 무너지는 거죠. 여러분, 영국의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작품이 하나 있는데요. 여러 개 물론 있겠죠. 거기 밑에 가격 없음. 아니 이게 얼마 한다고 해야 주고받고 살고 하면 그거 안 파는 거죠. 그 박물관의 명품인데 그걸 왜 팔아요? 문 닫으려고요. 안 파는 거죠. 가격 없음. 왜 가격이 없을까요? 돈으로 환산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죠. 사실 여러분은 가격 없음이세요. 따라서 나는 가격 없음입니다. 진짜예요. 하나님이 온 우주에 유일하게 여러분 자신을 만든 거예요. 유일하게. 그래서 우리는 상품이 아니고 하나님의 명품이고 작품이세요. 아멘. 이 눈공욕이 이 안에도 그렇고 여기에 지문도 그렇고 세계 똑같은 사람은 한 명도 없다고 하잖아요. 이 가능해요? 아니 학대기를 봐도 뭐 동그랗고 다 헤쳐나는데 이게 우주에 있는 모든 사람 다 모아도 똑같이 안 지킨다는 게 이게 말이 되냐고요. 이게 누구 솜씨예요? 하나님 솜씨. 하나님 여러분 유일한 존재로 창조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진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쳐다보고 나는 왜 이래? 이런 말 하신 분이 우리 동네에 안 계시지만 혹시 계시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제가 철이 없어서 내 얼굴 보고 불평했는데 하나님 용서하세요. 하나님의 위대한 작품임을 내가 인정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입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아멘. 남들과 비교하지 마시고 하나님 보시는 나라는 사실을 가지고 가장 영광스러운 복음의 나를 이끌어내셔서 복음의 위대한 길을 걷게 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힘을 내고 용기를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달려간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지금 풀리지 않은 기도 제목도 있을 것입니다. 이게 답답한 문제도 있을 것입니다. 내 문제, 아내 문제, 남편 문제, 자식 문제, 직장 문제, 인간관계 문제, 어려움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왜 내게 있을까? 없으면 좋겠는데, 아무것도 없으면 좋겠는데 그게 있으므로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 됩니다. 아멘. 여러분 그게 있을 때 여러분 기도로 돌입하셔야 됩니다. 내가 그 문제가 걸렸을 때 기도해야 됩니다. 아무도 없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그걸 두신 이유는 너는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면 하나님 그걸 바꾸어서 선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면 도리어 이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는 수백 가지 수천 가지인데 답은 하나입니다. 오직 기도입니다. 아멘. 왜 내 문제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는가? 기도하라는 겁니다. 아멘. 믿으시기 주님 축원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고린도서 4장 2절에 기도를 계속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기도를 어떻게 해요? 계속하라. 바울은 고린도서 교회의 기도를 계속하라. 기도 감사함으로 깨쓰라. 분명히 4장 2절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산 사람은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산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삽니다. 하나님 능력은 기도하는 사람에게로 흘러옵니다. 아멘. 믿으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이 암 선고 받았대요. 친구가 의사가 있어가지고 물어봤대요. 친구야, 내가 얼마 더 살겠니? 그거 생각하지 말고 살지. 그러니까 눈치가 빨잖아요. 아, 내 생명이 길지 않은가 보다. 친구가 저게 말하는 거 보니까. 그래도 의학적으로 내가 얼마나 살 수 있는지 한번 친구니까 얘기 좀 해주라. 그러니까 길게는 1년, 더 빠르면 6개월? 그러더래요. 근데 이번에 간증을 들어보니까 기가 막힌 거는 짧으면 6개월, 1년, 길면 1년이란 말 듣고 난 다음에 하나님, 저 죽으면 안 됩니다. 저 오래 살아야 됩니다. 이런 기도를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다는 거. 진짜 저 거기에 놀랐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유 불문 잘못했습니다. 그래 하나님, 히스기야 기도 들으시고 15년 영향시켜 주셨는데 저도 히스기야처럼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했다면 그건 평범한 사람으로서 그렇게 할 수 있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분은 하나님 내가 더 살아야 됩니다. 더 살려주세요라는 기도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평상시에 사는 것처럼 살되 평상시에 출근하고 일하고 평소에 하는 것을 하나도 안 받고 그대로 살되 하나님 나라를 내가 빠르면 6개월, 더 영되면 1년이면 가는데 그 나라에 갈 때까지 내 주어진 현실 속에서 최선의 삶을 살아가겠다. 이렇게 딱 결심을 굳히고 살아가는데 첫째 아내가 놀랬대요. 아니 남편이 1년이면 떠날 수 있고 6개월이면 떠날 수 있는데 남편의 얼굴이 그 선고를 전혀 받지 않은 사람처럼 살아가는 그 모습이 충격적으로 놀라웠던 거죠. 물어보기 어려울 정도로. 아니 의사가 잘못 말했나? 옷이라고 하는 건가? 왜 저러지? 분명히 1년 6개월 얘기했었는데 그분은 그때부터 자기 말로는 복음으로 살았다고 말해요. 아멘. 내 생명의 일수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거고 나는 내 삶이 길고 짧고가 문제가 아니라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며 복음으로 삶을 살겠다 라는 그의 결정과 의지였습니다. 우리는 사실은 그렇게 살기가 참 힘들어요. 옛날 삶에 너무도 익숙해 있거든요. 그게 편해요. 자기 살아왔던 방법과 방식대로 사는 것이 훨씬 편리하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좀처럼 바꾸려고 하지 않아요. 그대로 살려고 하죠. 말씀을 다시 정리해서요. 우리는 복음을 모를 때는 종교인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복음을 모르니까. 그 다음에 복음을 우리가 받고 난 다음에는
종교인의 삶에서 우리는 해방되고 복음의 사람으로 새 삶을 사는 차를 갈아타야 되죠. 그게 안 되면 여전히 우리 종교인의 삶으로 사는데 묶여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의 삶을 살아낼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은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큰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것이 복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나를 바꿉니다. 만약 내가 아직도 바뀌어지지 않고 있다면 나는 복음과의 부딪힘과 만남이 너무 약했거나 없었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충격을 받으면 사람은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걸 주님 앞에 기도할 이유가 있습니다. 복음의 충격을 받고 사는 자들에게 나를 세워가 달라고. 나는 복음의 충격 속에서 새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 나를 세워가 달라고. 복음을 위해서 말이죠. 자기의 삶이 아직도 자기 열심을 위해서, 자기 의를 위해서, 자기 공로주의로 사는 삶이 있다면 아직도 복음을 잘 모르는 거예요.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은 것이고 그 복음의 은총이 너무 귀하고 놀라운 사실을 내가 충격을 받게 되고 내 삶 전체를 오직 복음을 올리면서 살겠다는 새 삶의 새로운 삶인 것을 성인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목사님 복음을 이렇게 이해했어요. 자기도 목사하면서 복음을 잘 몰랐는데 자기가 복음을 깨닫는 계기가 있었다고 말했어요. 교인들에게 자기는 설교할 때마다 그렇게 믿어 어떻게 되냐고 계속적으로 책망했고 나무랐고 생활이 그래가지고 침당 갔냐고 침당 못 간다고 계속 교인들을 몰아붙였는데 어느 날 자신이 그게 복음이 아니한 사실을 알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복음은 열심과 자기 공로 행위가 복음의 요소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그가 깊이 깨닫고 오직 나는 죄인이고 내 은혜는 걸레 조각이고 내 열심과 내 율법적 의 가지고는 천국 문 앞에도 도달할 수가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그가 깨달은 거죠. 그럼 그걸 깨닫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주일 공개적으로 이 강단에 있어서 교인들에게 허리 굽혀 사죄를 했다는 거죠. 목사로서 신앙 고백을 여러분 앞에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 보고 그래 믿어가 천국 가겠냐고 얼마나 야단치고 책망하고 나무라고 그러는데 제가 깨닫고 나니까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의를 접붙여가지고 새 생명을 구원해 준 백성이고 여러분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아서 저 영원 한 날에 들어갈 백성의 사실을 내가 인정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은혜로 구원받은 거룩한 은혜의 공동체인 것을 내가 선포합니다. 라고 하면서 해게 눈물 흘리면서 사죄를 구하고 용서를 구하며 그걸 복음으로 뒤흔들고 바꿔놓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바로 아셔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모르면 자기 의를 가지고 끝까지 고집을 세웁니다. 그래서 자기 열심과 공로와 자기 의를 가지고 무엇인가 도달해야 되고 무엇인가 충족시켜야 되고 무엇인가 해야 된다는 것에 쫓겨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게 구원에 뭔가 좀 보탬이 되겠지, 도움이 되겠지,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으면 좀 봐주시겠지, 내가 천국 가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밀어주시겠지, 내가 지옥은 안 보내주시겠지, 이러면 자기 위안을 삼고 그렇게 달려간다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란 거죠. 오직 예수, 오직 복음하면 예수 그의 십자가의 복음 외에는 우리를 구원할 어떤 방법도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내 의를 가지고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 의로 얻는 져서 내가 하나님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되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이것이 바로 복음적인 삶인 것입니다. 구원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자기 의를 가지고 공로가지고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답게 이제는 오직 복음으로 삶을 살아내셔야 됩니다. 아멘. 나는 강구는 섭지고 오직 예수만 내 안에 계시니 주님을 만나 사는 것이 복음에 사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이 모든 것이 되셔야됩니다. 복음이 여러분 일부분이 아닙니다. 복음이 전부입니다. 복음이 일부분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복음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복음을 붙든 사람, 복음을 깨닫는 사람, 복음 발견한 사람은 복음 위에 삽니다. 진짜예요. 진짜 복음 위에 살아요. 여러분, 한번 다른 말 한번 옮겨볼까요? 진짜 내가 사랑하는 사람 만났어요. 내 마음에 있는 사람을 만났어요. 그 사람을 위해서라면 내 모든 것을 드리고도 아깝지 않을 사람. 왜요? 사랑하니까. 사랑이 가니까. 만약에 내 생명이 당신을 옮겨줄 수 있다면 나는 죽고 당신도 살면 좋겠어 라고 할 만큼 생명을, 목숨을 바꿀 만큼. 왜요? 사랑하니까. 진짜 복음을 깨닫는 사람은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멘입니까? 내 유익을 위해서 주님을 이용하거나 내 유익을 위해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한 것이 아니고 진짜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주님 위해 사는 것입니다. 복음에 사는 것입니다. 복음 외에는 다른 건 다 차순위고 복음이 우선순위고 복음이 앞선순위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남은 자리 있다는 거죠. 일단 결국은 그루터기에 남아있다는 거죠. 하나의 은혜로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일어서고 있고 그런 사람 준비되고 있고 그런 사람들 살아내는 수많은 숨겨진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내게도 복음을 정확히 깨닫게 하시고 복음의 사람은 내가 이 땅을 살아낼 수도 나를 세워가시며 내 남의 삶은 그냥 대충 흘러가는 삶이 아니라 정말 주님 보시 기뻐하는 복음적인 삶을 내 삶 가운데 살아 경험하는 하나님 사람들에게 나를 세워달라고 모두 기도하며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새벽마다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 기도 제목이 바꾸고 나온 경우를 많이 경험합니다. 어떤 분을 기도하면 이런 기도가 나오다가 다른 기도 제목을 주시기도 하고 이렇게 바꿔주기도 하십니다. 그 제가 어떤 경우는 하나님 이 가정에 이 문제가 아직도 연결되어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셔야지 하나님. 그러니까 기도가 답이다.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기도가 답이다. 그 가정에서 그 문제를 가지고 계속 기도한다면 그 문제 속에서 하는 일하심을 그들이 보게 될 것이다. 기도가 답이다. 그렇게. 저는 단기 선교 갔다 돌아온 1년짜리 단기 선교 갔다 돌아온 그분에게서 진짜 좋은 걸 배웠어요.
그분의 기도 생활이 진짜 매력이에요. 어디서 그분 그런 기도를 또 배웠는지 모르겠어요. 거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기도를 하나님께 던져놓고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는지 신경을 안 써요. 아멘! 하고, 그 다음에 뭘 구했으면 하나님이 또 뭐라고 하실 텐데, 하나님 제 할 말 다 했어요. 라는 식으로 맞춰버리고는, 아멘 하고는 하나님 내게 뭘 말씀하신 데에서 묵상하지 않아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근데 이번 성사님은 기도 놓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신지를 기다리세요. 아, 진짜 좋은 기도예요. 우리도 그렇게 기도의 훈련을 새롭게 하며 진짜 기도가 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요. 살다 보면. 그래도 답은 유일해요. 기도가 답이다. 아멘. 걱정하지 마세요. 기도가 답이에요. 답이 있잖아요. 아멘. 이번에 한번 인사하고 마칩시다. 걱정하지 마세요. 기도가 답이잖아요. 할렐루야. 걱정하지 마세요. 진짜예요. 염려 너무 하지 마세요. 기도가 답이에요. 기도가 답입니다. 우리를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재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엄청난 비밀을 우리가 경험하며 사는 인생임을 믿고 나는 종교인이 더 이상 아니다. 종교인이 아니고 나는 복음이다. 복음의 사람이다. 이걸 가지고 감격하셔야 돼요. 감격하셔야 된다니까요. 나는 복음의 사람이다. 세계 종교가 큰 것에도 3,000개가 있다 그래요. 3,000개가 넘는 종교가 있는데 3,000개 넘는 종교 가운데 부활이 있는 복음은 딱 기독교밖에 없다는 겁니다. 아멘. 그 시기의 복음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복음에 빠지자고요. 복음에 붙잡힌 바 되자고요. 복음에 올인하자고요. 아멘. 내가 종교를 살았던 생활을 깨끗이 정리해버리고 나는 이제 오직 복음으로 살아가리라. 그런 신앙인 그런 성도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삶을 새롭게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 부르시